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3장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미 앞에 있는 내용들은 좀 아실 거예요. 제가 조금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사역하던 교회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는 지역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 5명의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 바나바하고 사울을 고르라고 하고 빼라고 한 다음에 두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가게 되냐면 제일 먼저는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맨 끝에 보면 이제 이고니온이라고 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지도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지도 한번 잠깐 보시면 지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없나 본데 보내드렸는데 어떻든 나중에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어떻든 이 사도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시는데 구약 성경에는 다윗까지 준비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대한 준비.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다윗까지 준비하신 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준비하신 과정이라면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참 복음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게 이제 복음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에 보면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혹시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예수님하고 닮았고 사역에 공통점이 많이 있어서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세웠지 메시아로 세우신 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원자로 보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섭리를 이루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말미암아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루는 과정에 누가 사용이 됐냐면 유대인들이 사용이 된 거죠. 그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 끝난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다 이루셨는데 고난 받으실 것도 이루셨고 부활하실 것도 이루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보이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지금까지도 복음을 전한다 이런 내용이 다 지도 잠깐 준비됐다거든요. 한번 보시면 저기 지도에 보시면 저기 출발한 자리가 오른쪽에 맨 끝에 보시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녹색 길로 쭉 내려가다 보면 그 섬으로 내려갔다가 거기가 구브로 섬이거든요. 그 다음에 쭉 위로 올라가다 보면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 들렀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위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머물잖아요. 거기서 다시 조금 지나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것까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그 이고니온까지 가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그렇게 말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지도 잠깐 치우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도를 찾아서 다행입니다. 어떻든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로 다윗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하시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다윗이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썩었거든요. 죽고 매장되고 썩어서 없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덤에 내려가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영원히 썩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데 두 가지 구원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죄 사함을 주고 믿는 자들에게, 두 번째는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롭게 한다는 말과 죄 사한다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 죄가 없다고 해주시는 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복음을 전한 그날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갈새란 말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곳을 떠나는 거예요. 회당을 떠나는데, 그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말씀의 내용이 상당히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회당에 참석했던 유대인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의 마치 내용을 보면은 다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호의적이었던 것 같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극소수 사람들만 사도 바울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고, 이방인 사람들, 이 본문에서 경건한 사람들이란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 중에는 좀 많은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음에도 한 번 더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다음에도 여기서 또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세우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회당장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소수의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회당장을 설득한 거죠. 회당장을 설득해가지고 우리가 저 말씀을 다음에도 듣고 싶으니까 당신이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한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부탁을 해달라. 그래서 다시 그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누가 세울 것이냐 할 때, 당회가 저한테 준 권한은 제가 이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고를 수 있고 선정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이 설교를 잘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세우면 어떨까요? 하면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하면 제가 생각을 해보고, 또 아니면 당위원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이제 말씀 전하는 분들을 세우게 되지,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가 마음에 든다고 해가지고 세우거나 그러면 안 되고,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권한이 저한테 있냐면, 이게 이제 말씀 전하는 분들을 모셔왔는데 우리랑 정 다른 경우, 영 다르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안전하니만 못한 일이 종종 생기거든요. 안 왔으면 좋았을 텐데. 요즘은 그런 일이 많지 않은데, 과거에는 부흥이 한번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기도 하지만 아주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는 일도 생겨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뭐 음담패설하고 뭐 세상 얘기 막 해가지고 그냥 분위기가 톡 가라앉는 경우가 있고, 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어떤 권한을 저희가 교회가 이제 저한테 주고 있고, 담임 목사가 그 일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당시에는 이제 회당장이 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세우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부탁을 한 거예요. 부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바울하고 바나바가 다음에도 전할 수 있게 부탁을 한 거죠. 그때 이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런 말을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왜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말을 부탁을 했냐면, 지금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동네를 쫓겨날 겁니다. 이 동네를 쫓겨날 것이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고난을 겪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말은 끝까지 복음을 떠나지 마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복음에 떠나지 마십시오. 혹이라도 우리가 떠나거나 우리가 비난을 받거나, 향후 이제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에 대해서 많은 비판하게 될 거거든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비판을 하게 될 건데, 그 비판을 하더라도 성도들에게는 절대 은혜 가운데 떠나지 마라, 은혜에 머물러라, 이런 뜻으로 해서 본문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머물라고. 그리고 44절부터의 말씀에 보시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이게 일주일이 지난 거죠. 일주일이 지난 후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인구가 얼만큼인지는 모르지만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는 말은, 이걸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적 과장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뜻을 하는 건데, 그래도 처음에 모였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모였느냐? 두 가지일 거로 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그 전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말씀이 좋다, 한번 들어봐라, 이런 경우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는 반대파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저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거리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한번 우리 호기심에서라도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자 해서 사람들이 모였던 거죠, 그 자리에.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건을 보고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이 말한 내용은 간단하게 이런 거죠. 바울이 말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다. 그렇지만 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죽였다.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성경적인 용어로만 정리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요 얘기가 중심적인 내용으로 선포가 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방했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비방했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에는 저주했다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저주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들 저거 큰 죄 저지르는 거다. 예수는 사람인데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고 예수가 무슨 구원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박이라는 말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내용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고 비방하는 거는 저 사람들 저거 저주받을 일을 한다. 영어 성경이나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리스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저 사람들 정말 참남한 말을 한다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쓸 용어를 사람에게 함부로 쓴다 할 때 블레스펌이라고 하거든요. 그 단어를 여기다 써가지고 저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그 교회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 일을 듣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46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대다수가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먼저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라고 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는 예수를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 사람들에게는 없다고 본 겁니다.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죠. 여기 본문의 내용을 잘 보다 보면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한 게 아닌가. 근데 극소수의 사람들만 바울의 말과 바나바의 말을 따르게 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바울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들이 아니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합당하지 않구나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여기서는 복음 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판단을 내린 다음에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라는 말은 어디에 비슷한 말이 있냐면 48절에 말씀해 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믿는데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아까 집사님도 기도 중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작동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섭리가 거기에 작용을 해야 돼요. 이게 유대인들, 근데 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물론 그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은 믿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 동네에서는 복음 전하는 일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향했다. 이제부터 선교가 방향이 어디로 가냐면 이방인 선교로 방향이 확 틀어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 이방인은 우리도 이방인에 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유대인들에게 그동안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들이 복음의 1차 대상자들이에요. 원래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의 순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원칙적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사도 바울이 원칙적으로 너희들에게 먼저 전해야 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니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46절 맨 끝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냥 향하면 되는데 향하노라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선언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얘기를 듣고 당신들의 마음속에
아 이거 뭐 큰일 아니야? 라고 마음에 뉘우치는 일이 있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저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 그럼 우리도 복음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일부러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4절에 보시면 로마서 11장 11절에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이유는 이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저기 이방인들도 안다 그러면 나도 좀 저 말씀이 자세히 좀 들어봐야 되겠다. 한번 들어보고 저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그냥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막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니까 너희들에겐 구원이 없어. 그럼 사람들이 기분 나쁘거든요. 예?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왜 구원이 없는 거야?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생길 거거든요. 반발심이 생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지금 요구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을 싫어했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마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47절의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원래 이방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보내신다는 뜻이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지금 보내신다는 거예요. 원래 이방의 빛,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빛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자격을 주셔서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과 바나바와 바울이겠죠. 이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대부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의 빛을 비췄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로 하도록 그들의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데는 다 믿더라. 그동안 이방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복음은 유대인들만 받고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고 자신들이 유대인처럼 되려고 했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처럼 최대한 유대인처럼 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빛을 비치라고 했고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이방인들이 그럼 우리도 구원 받네.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든지 우리는 그냥 곁다리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방인도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에게도 이방의 빛을 비춘다는 약속이 있었던 걸 보니까 그럼 우리도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이 선택한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안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전하겠다고 했는데 효과를 본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대로 얻게 되고 유대인들 내에서는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복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사도 바울의 복음에 효과가 생긴 거죠.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49절에 보시면 그 결과가 나오죠. 4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게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집중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랬지만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오는 일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자기는 복음을 전하면 효과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방인에게 복음 전에 훨씬 효과가 있고 말씀이 두루 퍼지는 걸 보면서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란 백성들은 이런 식으로 구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던 거, 그거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 쪽 입장에서는 이게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49절 50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이란 말은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귀부인들 중에 여자 귀족 부인들 중에
그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경건한이라고 부릅니다. 경건한 규보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너무 꼴보기 싫어요. 근데 자신들은 쫓아낼 권한이 없어요. 그럴 때면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 회당에 나오는 귀족 여자들 중에 설득을 해가지고 당신 남편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 쫓아내라고 말해라. 어차피 귀족이니까 이 사람네들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지도층일 거거든요. 가가지고 남편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 쫓아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못 쫓아내고 귀족 부인들을 통해 가지고 귀족 부인들의 남편들, 이 본문에서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했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귀족 부인들의 남편이거나 그 지역의 지도자들을 설득해 가지고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를 학대한 다음에 그 동네를 쫓아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또 다른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도망 다니고 쫓겨 다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쉬운 곳을 찾는다 할 때는 복음을 전할 때 쉬운 곳은 없어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 같이 이적을 많이 베풀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다 쫓겨났어요. 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리 치이기도 하고 저리 치이기도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모든 곳에서 환영을 받는다는 건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은 곳이면 좋은 대로, 나쁜 데면 나쁜 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지, 복음이 받아들여질 만한 곳, 복음을 환영하는 것, 그런 데 가서 전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것은 복음을 못 전하고, 그러면 복음을 못 전하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로 봤을 때 무슬림 지역이라든지 위험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선교사들이 잘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물론 그곳에도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 참 지독해요. 장사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장해서라도 꼭 들어가거든요. 어딘가에서는. 그 선교사들이 그러려면 참 위대하죠.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데, 저도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 보면은 탈북자들 관리하는 일을 하셨었거든요.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사모님이 너무 몸이 불안해가지고 나중에 암이 3번, 4번 계속 발병을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사모님 불안해 잠을 못 자요. 북한 사람들이나 중국 공안대 자기네 집에 들어닥칠까봐. 그럼 내가 그래서 그 선교사님 보고 이제 그만하고 딴 데로 옮겨라 그랬더니만, 난 못 옮긴다 그러더라고요. 일 끝까지 해야 된다고. 난 못 옮긴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모님 죽겠는데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그냥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참 이 선교사들이 나이도 어리잖아요. 주로 가는 사람들 20대 30대들 주로 가거든요. 그 어린 사람들이 그렇게 가서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일을 보면 참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위대한 일이고, 우리 교회가 파송하는 일도 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일도 잘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선교사님들 중에 어려운 일을 처한 선교사님들 돕는 일도 교회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좋은 일이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내에서도 나도 우리 자녀들이든 누구든 한번 그런 데 갔으면 좋겠다 하면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그 교회 선교팀들이 갔을 때 같이 따라가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온다든지, 그러면서 선교의 지평을 넓혀야지. 제가 우리 나미비아 선교 같은 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나미비아 선교 가면 다 영어 잘해야 되고 건물 져야 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몇 명만 하면 되죠. 건물 짓는 거 다 모두 해야 되나요?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기도만 해주라도 가고 그러는 거지, 전부 다 건축하는 일 다 잘하면은 싸움밖에 더 나겠어요? 다 잘하는데. 잘하는 사람은 한두 명이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 붙어서 가고, 그 사람들 일 시키는 거 그냥 심부름이나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선교를 누가 가야 되느냐? 아무나 가면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아무나 가면 돼.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대로 기도하면 기도해서 가서 그냥 가서 기도해주고 오면 되는 거고, 건강한 분들은 건강한 분대로 몸 쓰면 되는 거고, 영어가 되는 분들은 영어를 하면 되는 거고, 안 되는 분들은 옆에서 다른 일을 하면 되고 밥하고 심부름하고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선교라고 하는 게 무슨 거창한 일인,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 마음속에 이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전 생각이 들고, 우리 교회가 4월 달에 선교 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성도들 마음속에 그럼 가야 되겠다 싶으면 가는 거지. 그거 거기에 난 가서 뭐 하지? 할 일은 다 있거든요. 할 일은 다 있으니까 다들 생각을 하시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든 사도 바울이 거기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51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성경에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말의 뜻은 이곳에 저주가 임하기를 바란다, 원래 그런 뜻이에요. 원래 뜻이.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5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죽는 거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이제 너희들 죽고 말고 상관 안 하겠다는 뜻으로 먼지를 털어버리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유대인들 내에서는 다 아는 얘기예요, 서로 간에. 근데 사도들이 지금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얘기는 나 당신들에게 관심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지만 사실 이것도 유대인들의 마음이 자극되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사도 바울이 저기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우리 아까 지도에 보시면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또 와요. 또 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아직도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 내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 비시디아 안디옥은 저주를 받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탁 먼지를 떨어내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이제 우리랑은 상관없이 한다는 저런 뜻인데 이거 뭐 이러다 큰일 생기는 거 아니야?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려고 일부러 먼지를 떠는 그런 신용을 내는 거지 실제로 비시디아 안디옥을 버리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비시디아 안디옥 다시 복음을 전해요. 사실 14장 21절에 보면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52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제자들이란 말은 이 본문에서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소수의 유대인들과 다수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은 기쁨으로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이거든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충만으로 기뻐했다. 두 가지 의미로 다 쓸 수가 있는데 박해가 있었어요, 지금 이 교회에. 그리고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쫓겨나는 걸 봤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박해를 받을 수 있구나. 뭐 박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그 둘의 감사가 넘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막 복음 처음 접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2주 전했잖아요. 한 주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주 전한 다음에 복음 전하다 쫓겨났잖아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2주만 전했는데도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고난 겪고 박해를 당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막 개끌려가듯이 끌려나가는데도 사람들이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신 그 기쁨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전 설교도 한번 그 말씀 드렸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기쁨의 문제는 이렇게 외연적인 문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외연적인 거는 약간의 기쁨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의 진짜 기쁨은 내가 예수 믿는 기쁨과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자꾸 가슴 속으로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에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자꾸만 따라하게 되고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독교의 어떤 단계까지 이르게 되고 마음의 평안 기쁨이 있는데 그 단계로 안 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지겨워요. 수십 년 믿다가 나 이제 못 믿겠어. 지겨워. 영생의 맛을 좀 보고 또 구원의 기쁨의 즐거움을 봐야 되는데 계속 수박만 갖다 놓고 수박을 좀 잘라가지고 알맹이 맛을 봐야 되는데 계속 껍데기만 핥다가 기독교는 뭐야 그러면 수박 껍데기 핥은 것처럼 껍데기만 계속 핥다가 아무 맛도 없어. 아무 맛도 없어. 수박을 갈라서 그 안에 있는 수박 과육을 먹어야지 그게 이제 소위 성령의 충만함과 기독교의 즐거움이거든요. 그걸 가야 되는데 맨날 껍데기만 핥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가봐도 껍데기 핥고 있고 그 다음 날도 꼭 껍데기만 핥고 있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 기쁨과 충만한 마음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일이고 영생의 즐거움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위대했던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게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끌림을 받았구나. 내가 저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제가 범사를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성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길어져도 그러니까 2주밖에 안 된 이 사람들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데 이 수십 년을 해도 기쁨과 충만함이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는 뭐 은사에 막 여러분들이 휩싸이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 얘기하면 대부분 분들은 은사를 생각하거든요. 막 은사 뜨겁게 불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불을 받을 사람이 있고 안 받을 사람도 있고, 은사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뜨거운 사람도 있고 차가운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마음속에 이끌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가 있어요. 그 예수 믿는 그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 그건 다 주게 돼 있어요. 성령께 다 주게 돼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 마음에 이런 어떤 부정한 것들이 많아지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라기보다는 성령의 역사가 자꾸 소멸되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짜증나고 성도들의 생활이 지겹고.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좋아요. 성경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찬송을 부를 때 이게 하늘까지 울린다는 게 느껴져요. 가슴에 와닿아요, 찬송이라는 게. 이거를 가려면 우리 성도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쁨 가운데 있게 됩니다.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복음은 보니까 누구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만 믿게 되고,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 같아서는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바랬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안 받아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영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전했을 때 안 받아들일 때 그 사람 싫어요, 저리 치우세요, 전도지 안 받고 막 그럴 때 그 사람이 사실 그리스도의 영생을 포기하는 큰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참 그 안에 영생이 있지만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히 나눠지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영생의 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의 길이 반드시 있거든요. 이거를 증명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서 부활의 첫 열매를 이걸 증언하셨고, 우리가 믿고 전하는 것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가르치는 건데, 이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항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한다는 말이 기분 좋게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라고 기뻐하지나요? 기뻐합니다 100번 한다고 기뻐하지나요?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를 많이 겪어도 기뻐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항상 기뻐해라 이런 말의 뜻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 기쁨 주신다. 기뻐하라는 말을 자주 쓰는 이유는 현실적으로는 기뻐할 일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기뻐하라는 이유는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쁨 주신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 성도들에게 오게 되거든요. 우리 성도들께서 모두 이런 좀 BCD 안디옥 교회 막 초신자들이지만 뜨겁게 하나님을 믿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 식구들도 모두 성령의 충만한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건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는 모든 심령들의 충만함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하여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어렵게 율법에 이끌리듯이 교회를 다닐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서 복음의 기쁨도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운 세계를 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